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에 대한 설교를 글쎄요, 올해 들여서 한다, 작년에 했나, 하여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의 심령에 매인 것들이 많고 환경에 매인 것들이 많고 결박되어 살아가는 삶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심령에 뭐가 있어요? 불안, 염려, 걱정, 초조, 절망 이런 것들도 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 속에 매여 살고 염려 속에 매여 살고 절망 속에 매여 살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절대 불안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그렇죠? 소망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하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무리도 있고 믿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해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또 보면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진리,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다 내가 뭐 묶인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고 묶여 살고 매여 살고 결박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춰보면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묶여서 살고 있었을까? 이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염려 속에 왜 이렇게 묶여 있는가? 절망 속에 왜 이렇게 묶여 있는가?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닌데.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고 하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 하는 자가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 자,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를 범하면 죄값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자죠.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 율법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건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19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대로 띄워주세요. 조금만 내려서. 네.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은요, 세상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어머머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신 목적은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율법이 무슨 선한데 왜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가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죄를 지면 종이 되는데 심판 아래 딱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 우리 세상에서도 자, 세상의 법칙을 어긴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법에 어긴 사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죄의 종으로서 하나만 어겨도 죄의 종이 되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갇혀진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도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인데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 심판 아래 놓인, 우리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심판 아래 놓인 그 종의 멍에, 그 멍에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종에된 이 종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 2, 3,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요 해방하였더라. 그 심판 아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명예를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명예, 심판 아래 놓여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로 우리 한번 말씀 또박또박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자, 다시 쭉 띄워주세요. 4절부터. 네.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뭐 했다고요? 종이 아니라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종의 자세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고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그러나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직도 자 8절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서 다시 천한초등학문 천한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고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34절에서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쭉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34절부터 34절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 심판 아래 놓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고요? 집에. 어떤 집에? 하나님의 집에. 아들은 어떤다고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할 텐데 자녀가 된 자는 참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고 답답하게도 우리가 무슨 어떻게 종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종된 적이 없단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43절,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 종으로 돌아가서 심판 아래 놓여진 상태에서 염려, 불안, 저조, 절망, 좌절 이런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하라고요. 자유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평안, 건강,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선한 삶의 부한자가 되고요. 그렇죠? 자유예요, 이것도. 부한자가 되고 하나님을 써야 할 때,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 행해달라고. 그게 자유예요. 그 역사가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고 건강을 갖지 못한다면, 건강은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와 모든 불통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건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길 기뻐하셔서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가 병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이든 어떻게 했어든 어쩌다가 나에게 병이 찾아왔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건강이다. 이런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유함이 넘쳐야 돼요. 건강이다라는 거. 이게 속박되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돼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왔나 봐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 속에 잠재돼 버리고 묶임바 되고 절대로 결박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건 나에게는 건강이야. 나에게는 축복이야. 나에게는 평안이야. 나에게는 기쁨이야. 나에게는 소망이야. 자유야, 자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아들은 자유가 종이며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아버지, 저거 뭐가 필요한데요. 아버지의 곳이에요. 아버지의 곳. 다 자유예요. 아버지의 곳. 내가 누리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것. 아버지, 내가 뭐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것 주세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지만 자유의 특권이에요. 자유의 특권. 종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종은요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묶임받은 상태예요. 정말로 주인이 어쩌다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참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얘나 오늘은 보너스를 더 줄게 하고 주인의 아랑 아래서 그 주인의 뭔가 후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요. 속박되어진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은 자유가 아니에요. 어둠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 사탄에게 묶임받은 사람들은 어둠이 사로잡아요. 어둠이 사로잡아서 늘 박지를 못해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찬양을 여러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게 뭔가 나를 딱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속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있는 대로의 막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면 목소리만 높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돼요. 손뼉치고 찬양해야 돼요. 뭐가 묶였어요. 뭐가 묶여.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묶였어요?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부터라도요. 뜨겁게 하고 온몸으로 하고 나면요. 이 묶인 것이 확 풀려집니다. 다 풀어져요. 자유함이 넘쳐요. 여러분 말을 조용조용 기도도요. 속삭이는 기도가 있고 교제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자유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속에서 끌어나오는 자막 그런 기도를 하면 자유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려 오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래요? 노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이 고백을 크게 해야 돼요. 어떻게 8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자,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자유함이 넘치는 자. 자,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뭡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절대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때로는요 정말 우리의 삶이 도살할 양같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환경 속에 그렇게 진짜 도살할 양이 뭐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매어 살았습니다. 결박되어 살았습니다.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죄 사망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소서. 우리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헛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이다. 심판 아래 놓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 못하여서 심판 아래 놓여서 자유함이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율법의 주를 정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사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유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은 하나님 믿음에 사는 하나님의 심령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환경에서는 내 심령에 어둠의 아버지야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해 절망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를 소망이 넘치는 자유함에 넘치게 하시고 평안함에 넘치는 자유함에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에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유함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요 강건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언된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질고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와 하나님 불통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와 모든 저주를 우리는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야 모든 이것을 쏜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들로 강하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88장입니다.